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4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의 느고 왕의 군대가 갈그미스 지역에서 대패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로 보면 BC 605년을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싸우다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가 다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이 세웠던 그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아무래도 자신을 세운 그 이집트 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났냐면 그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나라와 옛날의 영광을 가졌던 이 이집트 나라, 두 나라가 이렇게 뭐냐면 큰 대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 전투가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큰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쇠퇴하고 무력하게 되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이집트 나라나 또 바벨론 나라가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대제국이 쇠락하고 무너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새로 일어났던 바벨론 나라는 그 국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막 퍼져나갔습니다. 또 반대로 저 밑에 이집트 나라는 옛날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 지역을 전체 중동 지역을 크게 제패할 때는 힘을 다 쓰지 못했는데,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되자 새로 일어나는 그런 바벨론 나라와 또 옛날에 영광을 가졌던 이집트 나라가 다시 세계의 판도를 주름잡겠다고 싸우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자리가 갈그미스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거기가 바벨론 나라의 그 입구인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나라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고 군사를 이끌고 왔던 이집트를 크게 대파시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야김 통치 4년에 그 주변에 나라에 일어난 큰 변화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예레미야 46장 1절과 1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제 아침에 보았던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지금 13절부터 봤잖아요. 바로 그 앞에 4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그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은 어딘가 한번 우리 방송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요 중간에 여기 보면 이쪽이 아프리카 지역이고 이쪽 아프리카 동북부에 애굽이 여기 나일강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요쪽 지역이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와 애굽이 이 지역의 전체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나라가 애굽 군대가 이리 올라가고 바벨론 군대가 이리 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큰 전쟁이 납니다. 이게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사는 지도로 보면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만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났어요.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무슨 우리가 구한말 그 청일 전쟁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큰 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면 작은 나라들은 그때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런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국력이 쇠약해지고 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침탈하는 그런 발톱을 드러내고 더 들어왔죠. 이것은 작은 나라였던 유다 나라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이 큰 대국들의 싸움 앞에서 작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나라가 이길까 이런 거, 그리고 이때 잘 서야 된다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때였습니다. 되겠습니다. 방송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말씀은 그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제국 바벨론의 군대가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 길을 따라 이집트까지 내려가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르붕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롭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전에 앞에 보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피신해 살았던 데가 어디라겠어요? 다마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다마네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믹돌, 롭, 다마네스라는 이 지역은 이집트 나라의 이 북동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것이 칼에 삼켰다는 것이죠. 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로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몰아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군사들 그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승기를 잡고 이기면 모르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했구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면
도망가자, 빨리 우리 고향 집으로 도망가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당시도 이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 군대가 크게 대패하게 되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왕에게 속아서 왔구나, 빨리 도망가자 고향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세상 지도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자꾸 어떤 우리가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다, 참여하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 데려갑니다. 근데 사실 전쟁해보면 판도는 이미 기울어져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들어온 자리구나, 다 죽겠구나. 그러면 빨리 도망가자, 우리 고향으로 부모님께 가야 되겠다, 다 도망갑니다. 그 상황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 그 이집트 군사들이 우리 왕이 진짜로 망했다, 정말 우리 왕이, 어리석은 왕이 기회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이루고 이게 그 절제해야 될 상황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다 와서 희생돼 죽는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을, 이 17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아우성쳐도 때 늦은 자라고 불러주어라고 불러주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표준 세번역에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애국 군대의 그 장정들이 바로 왕에 대해서, 이집트 바로 왕에 대해서 원성을 나타내는데 아우성쳐도 때 늦은 자라고 별명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 기회를 놓쳐서 어리석게 행동한 우리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에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노비 황무하고 불에 탄다라는 것은, 노브는 이것도 이집트 나라의 한 땅을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문학적 표현이죠. 지금 애굽 땅이 지금 왕성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바벨론 나라가 북쪽이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치게 내려오는데 새파리과 같은 그런 무수한 군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암송아지 같아서 도렇게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여기서 또 그 중에 고용꾼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전쟁을 일으키면 용병을 샀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것, 뭘 줄 테니까 우리 군사에 편입해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고용꾼들도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20절 끝부분에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17절에서는 그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그는 기회를 놓쳤다, 그 때를 놓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지금은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할 때, 이때도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난을 일으키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26절 2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애굽 나라를 심판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겠지만 때가 되면 그 애굽 땅이 이전같이 다시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27절, 여기 46장 27절의 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의 끝에 보면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땅이 그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가겠지만 때가 되면 그 애굽 땅이 이전같이 다시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27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의 핵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주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런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라도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 찰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그 죄악의 값을 치르고 정화됐을 때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경륜 속에서 이 세상 역사와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활동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로왕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또 계절이 변하고 새로운 때가 오면 이 땅이 이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자신의 뜻과 경륜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하만사에는 여기에는 인간의 역사와 계절의 변화와 우리 개인의 삶도 다 포함됩니다. 이 천하만사가 이게 변화가 있는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전쟁으로 일으키고 바벨론 왕을 세워서 이 세상을 공의를 세워 가신다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그 때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서 싸워 이기면 되지 하고 달려가 싸우다가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그 계절과 그 때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절, 그 때에 맞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썼던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진해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 것이고 인내해야 할 때는 초조하지 말아야 한다.
전진해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때는 초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하더라도 사람의 그 힘과 지혜로만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 이 상황을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시고 이 길을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길을 여실 때는 우리 생각에는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 그곳에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을 넘어서서 이것을 막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이 문을 여실 그날이 올 것이다.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대중 선생이 참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두려워도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할 때 마치 그냥 이제 길이 없는 사람처럼 막 초조하고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인간 역사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절들은 단독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계절을 보면 봄 속에 여름의 계절이 들어와 있고 여름 속에도 가을의 계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가을 속에도 겨울의 계절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건데 여러분 지금 한참 무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때 아니에요? 앞으로 1, 2주 정도는 더 이렇게 큰 무더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내일이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가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인생의 여름에도 이미 가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을을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은 인생의 겨울도 이미 내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애굽왕 그 바로 느고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가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아니다. 저 바벨론 나라는 내가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아마 주변 신하들로부터 어떤 신호가 왔을 수 있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쟁을 치를 때가 아닙니다. 아마 신호가 왔을 텐데 무시하고 가가지고 대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해석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여름 속에 가을의 계절이 인생의 가을 속에 겨울이 들어와 활동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생의 종말인 겨울의 날도 이미 내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심을 꼭 믿고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와 목적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와 또 자연 만물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 계절의 변화, 때의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 속에, 그 계절 속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아름답고 또 보람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